저번 시간에 금강장 보살장을 했는데 한 것을 조금 복습하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금강장 보살장입니다. 이 금강장 보살장에서 금강장 보살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금강장 보살님이 부처님께 한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다라고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다시 중생들에게 일체 무명이 있게 되었느냐?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본래 부처란 말은 무명이 없다는 뜻인데 갑자기 없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체 무명이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명이 중생들의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는 말을 하는 거냐. 세 번째 질문은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면 부처였다가 다시 무명이 생겨서 중생이 된 거라면 이 일체 열애는 언제 다시 일체 번뇌가 또 무명이 생겨서 중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119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경문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에 시종이 있고 생멸이 있고 전후가 있고 유무가 있고 시종은 처음이 끝점과 끝이 있고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고 먼저와 나중이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모였다가 취사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것이 염염삼속하야 순간순간 끊임없이 상속을 해서 순환왕복,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왕복함에 종종으로 그런 것을 취했다가 버렸다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윤회다. 윤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죠. 무상한 거죠. 무상.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거야. 취사 있죠? 취사. 우리가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 우리가 뭘 취하고 뭘 버리고 하는 것은, 취사를 하는 것은 뭘 먼저 하냐면 애증 취사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게 취사는 행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거기는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산이 된 행동이래.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도 다 계산된 행동이래.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냐면 나한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것을 애증, 좋고 나쁜 것을 다 무의식적으로 분별을 한대. 분별. 애증은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이고, 이제 취사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그걸 행위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증 취사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야. 우리의 삶. 이것을, 그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윤회라고 한다고. 이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애증 취사하는 거죠. 애증 취사.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분별을 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이제 취하고 또 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애증취사하는 것이 이것이 윤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고 이 궁극적인 원각의 경지를 알려고 하면 밝히려고 하면 분별하려고 하면 저 원각의 자성이 똑같이 유전한다는 거예요. 유전은 앞에 윤회를 유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 세계를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그것을 상속심 또는 분별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의 실상인 원각을 밝히려고 하면 원각의 자성이 이게 우리의 분별심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걸 유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원각 자성이 유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움직인 눈이 움직이지 않는 담담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게 보이게 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 눈이 회전하는 불을 보면 너 막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그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해서 뭐 밖에 사물이 움직이는 거 내 눈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야 되는데 어지럽다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구름이 흘러가면 달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배를 타고 우리가 가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언덕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회하는 마음, 분별식이죠. 상속식에 끊임없이 우리의 움직이는 마음으로 존재의 실상을 쳐다보면 존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각 자성은 움직인대 안 움직인대? 안 움직인다. 정멸이다. 부동이다. 이러는데 우리 눈에는 정멸하지 않고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생멸해야 안 해요? 생멸하는데 부처님은 제법은 불생불멸이다. 생멸하는데 우리 눈은 분명히 우리는 태어났다 죽고 그죠? 젊은 사람은 늙고 아이는 젊어지고 또 늙고 죽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가면 자기가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 언덕이 옆에 있는 나이는 우리가 기차 옛날에는 요새는 너무 빨리 달려갖고 근데 그 완행열차 같은 거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뭐가 움직여요? 옆에 있는 나무가 막 가로수가 막 뒤로 가요, 그죠? 손살 막 달려가면 누가 달려가? 내가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는데 나는 차 안에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나무가 뒤로 막 달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이 윤회하는 마음, 이 분별식, 이 상속식을 쉬지 않으면 세상이 있는 바 그대로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나와 세계는 없다. 본래 생사윤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해도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근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 배를 타고 갈 때 언덕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언덕이 움직이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이런 윤회하는 마음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윤회하면 우리 이 헐떡이는 분별을 내려놓고 그죠? 끊임없이 이 상속하는 마음을 좀 쉬면 이것이 실상이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선남자야, 만약 이 제 돌선자에 이 돌선자는 이제 윤회하는 거죠. 끊임없이 도는 것을 쉬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사물이 언덕이 먼저 주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얻을 수 없어. 그죠? 오히려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을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보면 배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배에서 내리면 언덕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자꾸 그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배를 타고 간다는 사실을 좀 알면은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분별하고 상독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내가 본 것이 내가 지금 보이기에는 언덕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사실을 알면은 이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언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긴 하지만 부처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 분별심을 쉬지 못했어. 모든 번뇌와 망상을 아직 쉬지 못해서 끊임없이 욕심과 집착을 일으키긴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직 그걸 증득하지 못하긴 했지만 맞아. 내 눈에는 생사윤회하지만 부처님이 이런 의미에서 생사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생사윤회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해. 그렇지만 이 생각이 틀렸고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아직은 그걸 생사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거나 증득하지 못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요런 믿음이라도 조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끊임없이 분별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분별식으로는 궁극적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은 근본적으로 깨달은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을 수는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쉬지 않으면 저 사물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얻을 수 없거늘 어찌 하물며 이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하지 않고 부처님의 원각 경계 제법의 실상이에요.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면 선복은데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지 않겠는가? 뒤바뀌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그죠?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앞에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한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앞에 한 질문은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란 말하고 우리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우리 이 무명을 가졌다는 말하고 이게 반대되는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한 질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그 의혹을 생긴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의심을 한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선남자야. 비유를 하면 환예는 눈병이 걸려서 눈병이 걸린 걸 환예라고 그래요.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병이 걸려서 눈병이 걸리면 망령되이 허공 것을 보게 되다가 눈병이 만약 제거되면 이미 이 눈병이 사라졌으니 언제 다시 이 일체의 눈병이 다시 생기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병이 제거되고 허공꽃이 사라지면 눈병이 언제 생겨서 다시 허공꽃이 언제 생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병하고 허공꽃하고는 사실은 둘이 상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눈병이 있으면 허공꽃이 있고 눈병이 사라지면 허공꽃이 사라지죠. 이걸 상대된다고 해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있게 되고 뭐가 없으면 뭐가 없게 되는 걸 상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병이 있다고 해서 허공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병이 사라진다고 해서 허공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 상관없이 허공꽃은 언제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병하고 허공꽃은 이게 상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되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허공꽃이 이제 생겼으니까 다시 언제 허공꽃이 생겼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언제 허공꽃이 생기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병이 생겨서 허공꽃이 생겼어. 눈병이 사라지니까 허공이 사라졌어. 그러면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허공꽃이 생겼다 사라졌지만 정말로 말하면 허공꽃은 생긴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허공꽃이 다시 생기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질문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 허공은 언제 허공꽃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허공꽃은 허공꽃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일으키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야. 그죠? 우리의 생사와 열반도 똑같은 거야. 생사는 허공꽃이 생기는 것을 생사라고 하고 허공꽃이 눈병이 나와서 허공꽃이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생사와 열반도 이 기멸과 같거니와 그런데 그 묘각의 원만한 비춤에서 보면 이 허공꽃과 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꽃이 생겼다, 허공꽃이 사라지는 것, 허공꽃이 생기는 걸 열반이라고 하고 생사라고 하고 허공꽃이 사라지는 걸 열반이라고 한다면 생사와 열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다의 마땅히 알라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윤회를 했다가 생사윤회를 한 열반을 부처님이 되면 생사윤회하지 않는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상황으로 보면 허공이 언제나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본래 성불. 언제나 중생이 돼도 부처고 부처가 돼도 부처라는 거야. 그죠?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된다고 해서 진짜 중생이 된 게 아니라고.
그죠? 겉으로만 중생이지 진짜는 부처야. 그죠? 부처라는 거야. 그래서 이 허공이 잠시 있었다가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아닌 것을 마땅히 알지니 어찌 하물며 열애의 원각에 수순해서 열애의 청정한 원각에 수순해서 이 허공이 평등한 본성이 됨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의 원각에 수순을 해갖고 이 허공이 언제나 있는 거죠? 언제나 부동한 상태로 있는 거야. 그죠? 이 상태에 우리가 그것을 증득하게 되면 다시 중생이 언제 중생이 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이 분별식으로 보면 그게 질문이 될 것 같지만 질문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이 장은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질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남자야 금광석을 녹여서 예를 들면 선남자야 비유를 하면 금강석을 녹일 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석을 녹여서 금을 만든다 이런 말을 쓰긴 한데 그러면 녹여서 금이 생긴 것이다. 생긴 거예요? 금강석 안에 금이 본래 있는 거죠. 금하고 불순물하고 섞여 있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시킨 것이지 금강석에 없는 금강석을 녹여서 금강석이 금이 없는데 녹인다고 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있었던 것을 축출을 해야지 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돌을 녹이면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부처가 뭐하고 섞였어? 불순물이 좀 있는 거야. 그 불순물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부처가 없으면 나를 아무리 단련을 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래. 우리의 부처의 성품이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수행을 해서 뭐만 불순물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욕심과 집착은 제거하면 번뇌와 망상은 제거하면 그대로 부처지. 그 불순물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본래 부처라고. 내 안에 부처가 본래 있다고. 그것이 없었으면 아무리 욕심과 집착을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금강석이 아닌 돌을 녹이면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우리가 본래가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금강석을 녹여서 이제 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금이 되고 난다면 다시 언제 금강석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금강석이 이제 금강석을 녹여서 금이 됐는데 이게 다시 금강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언제 다시 중생이 됩니까? 이러면 우리가 부처가 진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가고 부처가 되면 다시 언제 중생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강석이 되지 않음이라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록 금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 본래 성취되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의 원각도 또한 다시 이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의 원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묘한 원각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묘한 원각에서 마음에서 보면 본래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성불함도 없고 성불하지 못함도 없고 망령된 생사윤회도 없고 생사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리도 없다는 건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게 아니야. 부처가 된 거라고. 그죠? 금강석에 금이 된 거지. 이게 금이 아닌 게 금이 된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 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는 이제 인도말이고 그걸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을 통해서 금이 됐다 이렇게 이게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 원각 자성에서 보면 우리가 재련을 해서 금이 됐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녹여서 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 원각 자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어. 열반, 우리가 부처님의 궁극적인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열반의 경지에 있는 거야. 그죠? 이 원각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는 성불함도 없어. 부처가 되고 되지 못하고 이런 게 없다고. 또 망령된 생사가 있고 망령 생사가 없고 이런 것도 없다고. 이 원각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야신경 할 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명에서부터 노사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이 다하면 뭐야? 무명이 다하고 생사윤회가 다하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무명도 없고 그러니까 생사윤회도 없고 생사윤회가 다함인 열반도 없다 이런 말이야. 반야신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여기 이런 뜻이야. 그죠? 생사윤회도 없고 생사윤회가 다함도 없는 거야. 이 원각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궁극적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고라고는 생사윤회의 세계를 고라고 그래. 생사윤회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세계가 없으면 생사윤회의 세계를 만드는 원인이 집이라고 그래. 그것도 없어요. 생사윤회의 세계가 멸한 상태를 그걸 멸이라고 그래. 정멸, 열반이라고 그래. 열반도 없어. 그러니까 열반이 없으면 열반을 이루는 길도 없어. 그래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데 그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는 거야. 이 근본 궁극적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각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영 무득, 지혜도 없고 얻음, 지혜를 통해서 뭘 얻어요? 열반을 얻어요. 열반도 없다. 이러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심경에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이걸 이제 잘 설명하는 것이 없는데 이 원각경이 그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뭘로 설명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뭐 되는 듯하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 이상한 말이죠. 부처가 되다니. 우리 생각에는 뭐가 부처가 돼?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가 되는 거야. 금강석에 있는 금이 되는 거지. 금강석이 아닌 걸 아무리 재련한다고 해서 금이 없으면 금이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금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부처가 아니었던 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구례부동맹.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처만큼 부처가 되는 거지 없던 부처가 부처가 되는 게 아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면 언제 다시 부처가 부처가 된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가 본래 부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부처가 되면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가 중생이 됐다가 우리 생각엔 또 다시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부처 된데도 다시 언제 중생이 되냐? 금이 되고 난 다음에 순금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금강석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단지 저 성문의 원만한 바 경계도 우리의 심신과 언어가 다 끊어져서 단멸되어서 끝내 그 친히 증득한 드러난 바 열반에 우리의 심신과 언어로서는 도달할 수 없거늘, 하물며 어찌 하물며 이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려서 추측해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유가 있는 마음이란 말을 했어요. 사유가 있는 마음.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 사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게 설명할 건데요. 이 사유가 있는 마음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 있죠. 우리 생각.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때 뭘로 하냐면 우리는 생각으로 해요. 생각. 그래? 이것이 진리일까 저것이니까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서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있지도 않은 마음, 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유가 있어요. 사유는 우리의 분별이에요. 분별은 우리의 모든 사유는 분별이에요. 분별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분별이는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나한테 이로운 것, 해로운 것의 증을 나눠요. 좋은 것, 나쁜 것. 우리의 세상을 다 그렇게 나눠요. 이것이 우리의 분별이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유야. 근데 내가 없기 때문에 이 분별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유는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이 모든 사유는 있지도 않은 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유는 사실을 왜곡할 뿐 사실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는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 열의 원각의 경계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궁극적 진리의 제법의 실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이 사유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인데, 이 분별은 나라고 하는 것을, 있지도 않은 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은 전혀 존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반딧불을 가져서, 비유를 하면 반딧불을 가져서 저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면, 반딧불도 불 같아, 그죠? 수미산은 큰 철산이야. 철이 타 안 타? 반딧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이 분별심으로 궁극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끝내는 태울 수가 없는 것이니,
이 윤회하는 마음, 윤회심이라고 했어요. 윤회심은 뭐라고 했어요? 상속심, 분별식이에요. 이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견해를 일으켜서 윤회견은 힘없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야. 일으켜서 그것으로서 열의 대정멸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하면 끝내 이룰 수가 없다. 열의 대정멸의 바다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예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설한다. 먼저 나는 뭘 하는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들인데 먼저 이 무시일의 윤회의 근본을 먼저 끊으라고 한다. 이 윤회의 마음으로 우리 세속적인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사유와 관찰로서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윤회의 근본을 먼저 끊으라고 말을 한다. 이 윤회의 마음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윤회의 마음을 먼저 끊으라는 거예요. 선남자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유작사유라고 했어요. 사유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유작사유. 작자는 조작이야. 조작이 있는 사유. 우리의 모든 사유는 조작하는 사유라고. 조작은 뭐야? 있는 것을 없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조작이야. 사실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왜곡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학문과 이론과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든 사상이나 무슨 주장이나 그것을 뭘로 해요? 우리의 사유로 해요. 사유로. 이것이 옳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기 전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로 하는데 사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사유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봐야 돼. 먼저 그걸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빨리 못 알아채 중생들이. 슈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실에 대해서, 다른 말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대.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유작사유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라고.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 마음에 나오는 사유나 관찰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과학을 하면 뭘로 해요? 사유와 관찰로 해요. 그죠? 우리의 모든 학문이든 모든 주장이든 사유와 관찰로 해요. 내가 관찰을 해보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게 옳다. 그러면 그거 옳은 거야. 그죠? 유작 사유로 해놓고 그것이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옳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중론이라고 하는 책에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희론을 정멸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논의는 말장난이라는 거야. 말장난이라는 거야. 왜? 우리는 뭘로 하는데? 이유가 뭐야? 유작사유야. 우리는 사유와 관찰인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이 분별식으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게 그걸 갖고 막 하는 거야, 그죠? 그걸 갖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래, 그거 맞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그거 맞다. 우리는 엄청 막 진지하게 막 목숨 걸고 해도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이걸 벗어날 수 없으면 빨리 보라는 거야, 이게. 이게 유작사유야, 유작사유. 그래, 이 유작사유는 다른 말로 우리의 분별식이에요. 분별식, 상속식인데 이것은 마음이 있다는 걸 쫓아서 일어났어.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다 육진의 망상으로 연한 기운이지, 이것은 마음의 실체는 실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꽃과 같은 것이니 이 사유로서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원각의 경계, 다른 말 존재 실상을 알려고 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허공꽃에 열매가 맺혔다. 허공꽃에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공꽃에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과 같아서 전전이 더욱더욱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이 허망하고 뜬 마음은 끊임없이 공교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서 끝내는 원각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사유와 관찰로서 찾으려고 해요, 그죠? 열심히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끼리 통하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말은 중생 노름이야. 목숨 걸고 해도 그건 장난이라고. 우리는 목숨 걸고 했는데 부처님 보기에는 그게 장난이야. 희론이라고, 희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원각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네가 앞에서 한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별은 바른 질문이 되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